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고이죠. 그러므로 그 경고를 우리가 받을 때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 결국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 경고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성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경고의 그 모든 징조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해가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가 조심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삼가 조심해야 되는가?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보고 듣으면서 자꾸 삼가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고가 있습니까? 첫째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랬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는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고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군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서 유혹을 받아 멸망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원은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을 등한히 하면은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을 말하는 등한히 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는 무관심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관심하게 여깁니다.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무관심하게 되면 믿음이 내게 있던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 긍휼없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큰 구원적 믿음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여졌는지 세상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더 악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 빠져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등하게 여기니까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짜증이 나고 싫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맥이 빠지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 예배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인이요 종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보호받고 도움받고 승리 얻으며 존귀해지고 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됩니까? 구원이 오늘 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구원하니까 사람들은 죽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이것만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그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직장이 더 중요하고 출세에 더 관심이 있고 자녀들이 스펙 쌓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즉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또 유념하고 자꾸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간다는 소리는 부주의해서 부주의하게 떠나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지게 한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고 무심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흘러 떠내려간다. 즉 부주의하게 모든 것을 자꾸만 흘러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살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자꾸만 나를 미끄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치료하여 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지만은 세상의 물결에 흘러내려가면은 결과는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자꾸만 떠나가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부주의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주의하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찍은 도시니까 모든 길들이 아스팔트 되고 딱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주의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좋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주의해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떨어질까 한다는 이 헬라 말은 반란을 선동한다 하는 뜻입니다. 반란을 부추긴다는 소리죠. 자꾸만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반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며 그렇게 자꾸만 선동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217페이지에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즉각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모든 백성들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죠. 부추겨서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부추기니까 백성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반역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멸망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도록 부추겼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부추김을 받고 부추겨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은 20세 이상 된 모든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타락한 자, 즉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떠나간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26절 27절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수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죄를 짓는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무수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즉 하나님을 반역하겠다고 부추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도 찾아봅시다.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마귀의 종노하고 죄의 종노하고 사망의 종노하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짐짓 죄를 범한다. 그들이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금 죄에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떠나간 자들, 다시 악을 행하며 짐짓 범죄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존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였으면 함께 할 터인데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그냥 겁난다 한 뜻이 아니고 경악한다는 뜻입니다. 경악해라. 무엇이 경악되는, 왜 경악하는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 놀라운 일인가?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읽어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같이 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같이 맷돌질 한 곳에 앉아서 맷돌질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악할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죠. 겁날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누가복음 14장 34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은 방에 같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주님께로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려운 일이죠. 경악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삼가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반역하는 것을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경악할 일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14절로 19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믿음의 생활 시작할 때 받은 그 확신한 것을 내가 왜 믿음에 시작했는가?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아직은 주님 오실 때가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하니까 우선 이거 급한 것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굳게 먹고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더욱 정신을 차려 항상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감으로써 약속된 복을 누릴지언정 경고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의 기가를 부르는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감사하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어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더 아버지 충성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끝도 날 비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돌봐주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믿음에 든든히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 영원히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한 모든 일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